저는 제목을 Holy Place, True Holy Place,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성소, 장막과 새 언약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주 7주 7장까지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서머리를 좀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7장까지가 우리에게 계신 새 완벽하고도 새로우신 대제사장에 대한 그 제사장 예수를 소개하는 데까지 7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1장,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당연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었죠, 주된. 그렇지만 천사보다 약간 낮게 되신 분.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경험하신 그분을 perfect leader for our salvation. 우리를 향한 완벽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천사보다 잠깐 낮게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게 히브리서 2장이었죠. 히브리서 3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온 집에 충성된 종이었지만 아들로서 온 집에 충성되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4장에까지 이어지죠. 참된 안식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들고 인도에 들어갔지만 그 역시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감성할 만한 부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살펴보니까 5장부터 그들은 연약에 쌓여 있고 사람 가운데서 뽑힌 바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주님 또한 그렇게 연약하신 모습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의 그 유명한 말씀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기도로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그게 5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그 역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6장 기억나시죠? 6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듣는 귀가 둔하고 아직 선생이 되지 못했다.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 6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주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하나님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영혼의 닷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다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 되어 근데 그 닷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닷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의 그런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그게 지난주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족보도 할 수 없는 아비어미도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의 분이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왜냐하면 그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indestructible power of life. 그래서 그분은 원래 구약의 제사장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시죠. interceding for us forever. 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히브리서가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안 보고 다 그려서 얘기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어떻게 이제 시작합니까? 8장 1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까지 이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 1장부터 7장을 달려오신 것이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은
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8장 중간에 나오지만 그도 대제사장이면 뭔가 희생과 제물을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물과 희생을 드릴. 그 내용이 9장 10장. 윤성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장과 10장의 그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또 8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 놀라운 제사를 들으신 분을 지금까지 소개했고, 그 놀라운 제사의 내용이 9장과 10장이고, 9장은 피, 10장은 그분의 삶, 몸, 그의 바디죠. 내가 나의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나의 생명, 나의 살과 나의 피. 그게 9장, 10장이고, 8장은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그 제물을 드렸느냐. scene, 그 장소, 그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성막에 그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또 뭐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New Covenant.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크게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죠?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집니까? Old Covenant와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 약속과 새 언약, 새 약속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이 예수님이 주신 것의 그 제사의 내용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9장 10장인 것이죠. 그래서 8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성소와 진짜 장막에서 섬기시는 일을 하셨다. 그분이 땅에 계셨다라면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땅에 이미 그분의 제사와 예물드림은 하늘에 계신 진짜 true holy place where which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만드신 진짜 장막에서 드려진 예수 제물이다. 그리고 설명 중에 나옵니다. Better promise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better or new covenant의 mediator가 되셨다. 그 better covenant를 세우기 위해 better task를 행하신 것이다. 그것이 예배드림이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 once for all. 한 번만으로 완벽하고 충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희생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죠. 이 제사장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다음에 할 내용들에 대한 살짝 맛보기를 포함하고 있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인데 지금은 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항상 다음의 내용에 대해 다음 장에 대한 glimpse를 살짝 흘려줍니다. 이 제사장도 뭔가 드려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9장 10장인데 그것을 살짝 흘려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치밀함. 그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의 그림이 아이고 잘했다고 막 쓰다마주고 계시네요. 마님께서. 자, 누가 우리에게 계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성소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며 말씀하시길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과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더 좋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더 좋은 언약은 이때 나오겠지만 윤승현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내 법을 돌판에 기록했더니 말이야. 마음에 두지 않아 사람들이. 돌판에 기록했더니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내 법이 그들의 삶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들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 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뭐 오유진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누가 와서 막 흔들고 있어요. 네. 어쨌든 내 법을 내 마음속에 두겠다.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 좋은 언약을 세우기 위해 더 훌륭한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남김없이 주신 것이죠. 동물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인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을 세우기 위해 더 훌륭한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그것이 바로 다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완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군요. 네.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이슬. 그때, 2장이 넘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개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더 새 언약의 것들을 읽고 있어요. 저는 한참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후에까지도 신약이 뭔지 몰랐단 말이죠. 새 언약의 내용을 몰랐단 말이죠. 새 언약이 뭐지?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을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옛 언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Exodus 19 from verse 4.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으로까지 이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세우고 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그 다음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 표현이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I brought you to myself 라고 되어 있어요. I brought you to myself.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날아 업어 날라오듯이. 이제 5절부터 보시죠. Now,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나의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kingdom of priests. 너희는 거룩한 holy nation이 될 거야.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언약은 깨트려졌죠. 오늘 보시죠. 예레미야 31절에 보면 31장 31절부터 32절 보십시오. 상당히 아픈 말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예레미야 히브리서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완전하게 인용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완전하게 인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마음만 나와요. 내가 그들의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그들이 깨트린 거야. 라고 예레미야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죠?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잊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표현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나온 표현이 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어. 출애굽기에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라왔어라고 돼 있는데 예레미야서 히브리서에는 I hold their hands. 그냥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로맨티스트. In my opinion. 내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화에서 보면 남자 주인공이 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 주인공을 손을 잡고 막 여자가 넘어질 듯한 그런 힘차게 달려서 막 손잡고 둘이 뛰어가는 그런 흥분하면 되겠는데 현실은 그런 건도 안 했어. 손잡고 뛰어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언약을 세울 건데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마음판에 새겨 기록해 줄 거야. How beautiful this description. 그렇지 않아요? I will put my law in their hearts. 그리고 I will engrave my inscription upon the tablet of their heart. 아이패드보다 더 좋은 패드, 우리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마음판에 새긴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anybody 뭐 다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mportant.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34절. 저는 이 말씀이 늘 궁금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제가 주님을 알자라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주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냥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아들의 영이 되셔서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지만 we know him already personally.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마음도 없었고 가면 죽고 정말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놀라운 언약,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은 I will not remember your transgressions. 완벽한 죄의 용서를 약속해 주신 것이십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는 가장 큰 psychological trauma, psychological burden이 뭐죠? 그건 이미 정신분석에서도 증명했다기보다 주장하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도 나오는 난 크리스찬인 그가 얘기한 것이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every human being have a guilty feeling 있다는 것이. 아무도 잠재적으로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Not only forgiving, but also he will not remember. He will not remember any longer. 이게 언약의 실체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가 좋아하는 요한 1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 공부해도 됩니다. I believe, truly I believe. 그의 기름 부은 것이 여러분을 가르쳐 이것을 믿으신다고 믿고 성령님 의지하면
여러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참말이고 거짓.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공부를 인도했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은혜 받자마자부터 성경 공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잡은 말씀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선생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내 것을 꺼내가는 집주인과 같다. 물론 이제 전제는 trained라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make it available for us to take up. 하나님의 말씀들을 꺼낼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님,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 chapter 7 verse 18, 19.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첫째 아들이 용서할 서자 서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 자비. 그래서 미가서에 나오는 아놀로지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 그래서 nobody can search or find. 제가 어떤 크리스찬 카툰을 봤는데 거기 보면 바다로 던진 다음에 거기에 편말을 세워놓죠. No fishing. 하나님이 세우신 편말 No fishing이라고 되어 있는 카툰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또 시편 103편에 보면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 다하여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Don't forget all the grace, all the grace He provided for us. 왜냐하면 주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너를 꾸며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새 언약을 에스겔서의 버전으로 보면 예레미야 31장과 거의 컴패터블한 구절이 에스겔 36장이에요. 주님이 회복과 새 언약의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셨는데 I will sprinkle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겠다.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는 물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에게 new heart, new spirit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두어서 나의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구절 아닙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시나니. 그죠? 육신의 법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너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 율법을 따라는 우리가 행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래서 또 새 언약의 결론 제가 빼먹고 말씀하는 게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Close relationship. You are mine, I will be yours.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죠. I prepared this supper. Yeah. 이 만찬을 너희랑 한 길 내가 기대했고 준비했고 그랬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살과 나의 피, 곧 나의 New Covenant.
내 피로 흘리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표현에 하자면 너희가 이것을 행해서 remember me.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의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Baptize the people in the name of Father, Spirit and Son. 행식, 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를 여전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게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선교학계에서 발견한 것은 구약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세례를 베풀라는 더 이상의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근데 왜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나오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와 함께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약속.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주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Minister of New Covenant가 we are.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은 뭐죠? By the Spirit of God. Letter. 그냥 쓰여졌던 율법은 killing people. 오직 Spirit.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보죠. 마음판에 새겼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 living in us, the Spirit of God living in us, 그 하나님의 영이 율법의 행위 요구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약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불법을 I will not remember, I will forget your transgression.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거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blood.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9절에 9장에 나오는 blood of Christ 통해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공동체 의식으로 세례와 더불어 친히 명하여 세워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은 멜기세덱 관차의 온전한 제사장,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영원한 제사장. 두 가지 약속, 움직이는 닻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계속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의 unique contribution. 그는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의 unique contribution.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것은 땅의 것은 하늘의 그림자요. 하늘의 것을 따라 만든 모델에 불과하고 예수께서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그의 제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드려진 제물이다. 그게 이제 9장 10장에 나옵니다. 새 언약의 내용, 마음판에 우리 성령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웬만하시면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서 같이 얼굴 보면서 디스커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내용, 새 언약에 대해 초점이 주로 맞춰져서 얘기가 이루어졌고, 또 하늘에 계신 참 장막이다.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 묵상할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이 땅의 성막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내주셔서 그것 그대로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우리가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델의 하나하나의 요소들과 절차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하늘의 것의 섀도우니까. 그게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요소들 하나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예배의 중요한 컨텐츠를 반영하고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